우리가 지난주에부터 6가지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6가지 질문 중에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황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신을 도와 신에게 이로운 일을 해드렸어요. 신이 이 왕에게 선물을 하나 이제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은 말합니다. 무슨 소원을 갖고 싶으냐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소원은 너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지만 너에게 불행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 왕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은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 길을 가다가 돌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신이 나에게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왕은 돌을 만졌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돌멩이가 황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안 기쁜가 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남의 집 얘기구나.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경수님 좋습니까? 막 만지고 싶습니까? 의자도 만지고 막 다 만지고 싶습니까? 예. 왕은 길을 가다가 궁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너무너무 기쁜 사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딸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공주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어요. 길을 가다가 궁궐을 가요. 근데 궁궐을 가는데 사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왕이 너무 배고파서 사과나무를 따먹겠다 싶어서 사과나무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과나무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과나무가 금사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근데 왕은 어떻게 했어요? 금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었습니다. 먹지를 못했어요. 왕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허기어진 거예요. 내가 사과를 딱 만지니까 사과가 금사가 되버리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을 받겠습니다. 왕이 뭘 만져봤을까요? 빵을 만졌습니다. 그 빵이 황금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왕이 나무를 만졌습니다. 나무가 황금나무가 됐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네. 않습니까? 왜 자신을 속입니까? 왜 자신을 속이죠? 근데 사랑하는 공주가 아빠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왕은 어떻게 했어요? 공주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주가 황금공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황금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신은 얘기했잖아요. 너가 기쁠 때도 있지만 그게 너에게 불행을 가져올 거라고.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공주가 더 이상 아빠의 즐거움과 아빠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주가 아닌 황금돌이 공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현재 하고 있나요? 왕은요, 황금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현재 황금 아래에 있습니다. 왕은 황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에게 만지면 뭐든지 황금이 되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지는 의자도, 그가 만지는 과일도, 그가 만지는 빵도 모두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딸도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자신의 종으로 들여 누구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왕은요, 황금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황금이 하라는 대로 황금의 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공주까지 말입니다. 공주가 황금이 되지 않으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째 너무 더웠죠. 저희가 사는 방에 에어컨이 2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수요일날 다시 그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햇볕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2-3시간 동안 이 실외기를 끙끙대면서 사모님과 함께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이 잘 돌아갑니다. 펑펑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 기사님은 그 뜨거운 햇볕 아래도 그 실외기를 가지고 끙끙대면서 고쳤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님은 열심히 고쳤습니다. 아마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 그는 그 회사의 종으로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종으로 들여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순종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다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라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서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 향해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 향해 돌로 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죄가 없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한 사람을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 19절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세 사람은 중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강도입니다. 무지막지한 강도입니다.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단번에 죽으심,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6장 10절에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랍니다. 그의 단번에 죽으신 그 죄가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이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도 의로 인해서 왕노릇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빨간 길을 갈 수 있고 파란 길도 갈 수 있고 초록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가든지 그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나요? 죄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햇볕이 내려지는 그 두세 시간의 그 외부의 환경에서도 그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몸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죄악에 순종하고 있다면 죄의 종이 될 것이요, 예수께 순종하고 있다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의의 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받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이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19절에 좀 더 설명합니다. 같이 말씀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법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은 철을 끌어다닙니다. 이 자석이 곧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끌어다니면 말씀과 의는 끌어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의를 끌어다니면 부정과 불법은 끌어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끌어다닐 것입니까? 부정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의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 끌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뜨거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막 물을 뿌려도 그냥 금방 마릅니다. 저희 알라스카 마라무타, 그 뜨거운 썰매개가 얼마나, 걔는요, 옷을 말하면 토롯 아시죠? 토롯을 3겹을 입는 거예요, 3겹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바리킹이죠. 양털 깎는 바리킹이 있습니다. 그 바리킹으로 쫙 밀어줬더만 이 안에서 땀띠가 나가지고, 땀띠가 나가지고 목욕을 2번, 3번 해줬습니다. 이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뜨거운 햇빛을 맞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그 햇볕을 이겨내고 있어요. 제가 화단에 계속 물을 줍니다. 근데 물을 먹지 못한 나무들은 싫어하지만 물을 주면 얘가 샥 하고 이빨을 핍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햇볕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왜요? 이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합니다. 무슨 열매를,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나무들은 그렇게 뜨거운 햇볕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냐고요. 그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발버둥치고 있느냐입니다. 죽음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지나요? 죽음은 이렇게 열매입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떻게 맺혀집니까? 바로 이렇게 맺혀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순종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영생은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생이 우리에게 옴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선택하든 예수를 선택하든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죄악을 선택하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이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목사님, 저는 가운데 있어요. 아닙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되어 있어요. 빛으로 가든 어둠으로 가든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순종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왕은 마이다스 손을 만졌어. 마이다스 만지면 감금이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부자가 됐겠죠. 그 대신 그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 만지는 모든 것이 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가까이 가든 예수께 가까이 가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죄악에 가까이 가면, 죄악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예수께 순종하면 예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원리예요. 원리. 한 사람 말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로운데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삼성이 취직해서 삼성의 몸에 담그면 삼성부터 월급 받는 게 원리잖아요. 원리. 이 뜨거운 햇빛이 지나면 또 뭐 오겠습니까? 주렁주렁 열매 맺히겠죠. 열매 거저 맺힙니까? 그 뜨거운 햇빛을 이겨낸 나무들에게 나오는 열매라고. 열매. 저에게 복숭아나무, 저희가 여기 나무들 있죠. 복숭아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막 떨어졌는데 마지막 두 가지 열매가 딱 열려, 두 개 열렸어요. 끝까지 안 땄어요. 제가 결국은 툭 하고 떨어졌어요. 하나는 저희가 먹었고 하나는 토끼가 먹었어요. 제 어머니 깎았어. 맛있을 때까지 가만히 놔뒀어. 뜨거운 햇빛. 여기 그 복숭아나무에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배나무가 작년에는 엄청난 벌레가 막 가득 찼어요. 올해도 벌레가 많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놔뒀더만 이 배나무가 이겨내고 그 벌레는 이파리 떨어지면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을 치면은 빨리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약을 안 쳤어요. 이 나무가 이겨내고 있어요. 이겨냅니다. 약을 치면 빨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약을 또 쳐야 돼요. 이 나무가 자생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노출돼서 죄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생력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기고 이겨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죄를 선택하면 영원한 죄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나는 일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이 할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가 무엇을 하느니 하지 않느니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쫓아가면 그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권면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믿어야 돼. 여기 한 청년은 자신의 발목에 엄청난 무거운 죄가 쇠사슬처럼 묶여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 청년은 이 죄가 자신이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끌고 다녀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끌고 다닙니다. 이리로 가도 끌고 다니고, 산으로 가도 끌고 다니고, 집으로 가도 끌고 다니고, 들로 가도 끌고 다니고, 늘 끌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죄를 끊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합니다. 뭘로? 그라인더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는 절단기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 죄가 절단기로 그라인더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끊어내느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열매인 죽음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고 예수를 따라 살면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또 끊어내고 또 끊어내요. 계속 우리 발목을 잡지만 우리는 또 끊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음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부정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이너스 손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 황금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들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모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어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무게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많아. 이게 뭐냐?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양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의 대가가 예수께 죽으셨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목사님? 논리 설명 못합니다. 믿음은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은혜예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안 믿어져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저렇게 되면 아버지 막 아이를 막 족칩니다. 목사 아들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족칩니다. 족쳐. 저도 족치고 싶지만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왜 제가 못 기다리죠?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분명히 성령이 됐는데 왜 제가 안 믿어지죠? 왜 저희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왜 저희가 그런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죠? 왜 벌렁벌렁 안 그러죠? 왜 그러죠? 왜 내가 마이너스 손이 되고 싶죠? 여러분 원리잖아요. 원리. 그 누군가 물질이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원리. 성령으로 따라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죄의 쇠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살면 돼요. 안 살면요, 분명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어둠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분명히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원리를 알려드렸잖아요. 공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일 하면 되지. 이게 원리잖아요. 삶의 원리가 뭐 복잡해요? 간단하잖아요. 없다니.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는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다시 잡으셔야. 할렐루야. 다시 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기도해야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 뭡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인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십시오.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부딪히느냐 아니냐를 스스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죄를 끊어내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